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버이 주일에 가정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 5월 달이 지나가기 전에 공적인 예배를 모두가 다 속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고 우리들이 공적인 예배로 함께 모이면서 왜? 교회가 공동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또한 그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정 예배는 꼭 함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분이 바로 어머니고 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모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소중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5월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요,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계를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인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하게 여기고 잘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예배가 중심이 돼서 정말로 예배가 중심이 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성도의 믿음의 교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믿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잘 믿는 거고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 이거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계를 잘 갖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은 관계를 잘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뭐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어떤 분이 정말로 내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해서 늘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다라는 그런 말씀에 굉장히 자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들어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에도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강조한 말씀이 뭐였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 히브리어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다, 무게를 둔다,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 부모를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가난하든, 내 부모가 배우지 못했든, 내 부모가 너무 연약하든, 나이가 많으셔서 연약하시든, 그 모든 것 상관없이 뭐예요?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뭐예요? 공경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십계명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도 말씀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개 보면은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마음껏 물려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돈 한 푼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로 부모님들이 뭐 자녀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이렇게 뭘 못 물려주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나에게 뭐를 줄 수 있는 힘이 없을지 몰라도 참 이 하나님의 계명에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이 긴 그런 축복을, 오래 사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고요. 이 십계명이 신명기서에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금 선포되어질 때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 긴 것만이 아니라 추가가 돼서 뭐였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래 사는 축복, 오래 살긴 사는데, 그런데 뭐예요? 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산다라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축복된 가운데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요.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기서도 뭐라고 강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계명들은 명령만 했는데 이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는 뭐예요? 약속을 주시면서 명령했어요. 그냥 명령만 하면 끝나는데 그 명령대로 행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인간관계에서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들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은 뭐죠? 오래 사는 축복, 잘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믿는 것은 중요한 거고, 그 축복을 붙드는 것은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잘되고 장사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사는 것은 복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사는 것은 복이고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단순히 부모님 공경하는 것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동반돼 가지고 따라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엄청나게 소중한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코 이 말세에 아무리 사랑이 식어지고 타락해가는 시대를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이것이 우리들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분야에 있어서 뭐가 돼요? 본이 돼야 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믿고 앞장서서 본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효도할 수 있도록 효도하는 자녀로 그렇게 키우십시오. 효도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고 내 부모가 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결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분은 부모와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 이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내 자녀들과 나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요, 나와 내 자녀들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내 부모와 나의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이듯이 내 자녀가 부모인 나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경하고 효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자녀와 나만의 문제만 아니라 내 자녀와 하나님과 연관된, 축복과 연관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요, 여러분,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효도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과 지금 이렇게 화해하지 못하거나 불화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의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정말로 부모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이 아빠가, 이 엄마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해서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미안하다, 이 아빠도 부족한데 엄마도 부족한데 너희들도 아빠 엄마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아빠 엄마의 연약함도 너희들도 받아달라, 그러면서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용서해달라고도 우리들이 정직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녀와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유지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 내가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지 않은 관계에서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응어리진 게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용서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미 돌아가셨어도 부모와의 관계를 화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용서할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이미 돌아가셨어도 용서를 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서를 비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용서받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부모님과의 화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으로의 풍성한 삶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안타깝게도 효를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나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부모를 거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너는 그들과 동조하지 말고 너는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십계명의 그런 말씀은 없어요. 왜 그럴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십계명 속에 그것을 하나님이 넣으셨느냐면 부모 공경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서, 부모 공경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는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을 넣었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축복과 연관된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 부모는 부족한데요, 우리 부모는 뭐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는 나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핑계나 이유를 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이 십계명 속에, 성경 말씀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핑계나 이유나 뭐 합리화나 이런 것들을 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모든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잘 되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많은 길은 정말로 부모님이 공경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전화 한 통화가 됐든 따뜻한 말 한마디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는 거,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많아도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을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걸 할지라도 시작하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기억, 이런 것들만 자꾸 떠올라서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 효도가, 공경이 정말 걸림돌이 되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서에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약속,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좋지 않은 생각부터 떠오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잘되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한 계명이 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아무리 연약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이 기꺼이 아멘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에도 우리들은
아멘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독생자 십자가 내어주시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강조하신 중요한 계명이고, 그리고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면서 명령한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아멘하면서 그 공경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정말로 가정이 돼서 정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많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이 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계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성도들을 또 잘 공경하는 정말로 부모님을 효도할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가정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 한 가정들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